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가지고 갖추어야 할 친절한 정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피츠버그의 가구점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에 모여있는 거리에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한 가게 주인만은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건을 전혀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들어오셔서 편히 앉으셔서 구경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말한 다음 차 번호를 적어서 몇 번이나 밖에 나가 차가 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되게 열심이니 말이야. 그러나 그는 차가 올 때까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그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미국의 대재벌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합니다. 그의 작은 친절이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친절과 작은 선행들, 목숨 건 희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친절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친절한 행위가 다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적은 보상의 사례를 들어서 친절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득이 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또나 경품을 부추기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기에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친절하는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모습, 그 위치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모습이 인격이고 성품이며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땅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친절을 베푼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것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선지자 학교들은 어려운 재정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동에 참여하여만 했었고 그럼에도
빛으로 어두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아니하였고요. 매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실천하고 조용히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면서 이 일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에게 행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친절한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반드시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친절을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하는데 그 갖추어야 하는 친절의 요소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간권하여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엘리사 위에 있음을 보게 된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은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그들 중에 50명을 보내어 찾아보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 번 간청하는 이 사람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엘리사는 보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성읍을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의 장자와 말자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자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소금을 그 근원에 뿌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 성의 물의 근원이 나쁘다고 해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물을 영원히 고쳐주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엘리사의 사역은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기적을 이루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친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 사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온순하고 친절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엄격한 면이 있었음을 그가 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성읍에서 나온 악한 젊은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였을 때에 그의 행동으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말소리를 듣고 선지자는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받아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뒤따른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형벌이었습니다.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 조롱을 그냥 참고 지나갔었더라면 아마 그는 계속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민족적 대위기에 가르치고 구원하는 그의 사업은 아마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이 무서우리만큼 가혹한 한 가지의 신뢰로 그는 온 생애를 통하여 존경을 얻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엘리사는 베델 성문을 드나들면서 나라의 이곳저곳을 여행하였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다니면서 게으르고 난폭하고 타락한 청년들의 무리 가운데로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경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친절에도 그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보호자들이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소위 부드러움과 관대함과 면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해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확고부동하고 단호함과 적극적인 요구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던 존경심은 주의 깊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을 보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결코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에는 저희 얼굴을 가리옵니다. 하물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낸 존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요. 예의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들이 개발해야 합니다. 예의는 성격을 부드럽게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없다면 사람의 성질은 난폭하고 거칠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체면을 따지고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근할 때 그나마 난폭하고 좋지 않은 성격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도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실과 정직이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넴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귀한이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넴이라는 곳에서 가장 큰 위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방의 유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 속에서 보면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를 대접하기를 원하였지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자기 집의 담 위에 작은 방을 특별하게 마련하고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서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친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간권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의무적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친절을 할 수 없게 만들지요. 아브라함이 산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친척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들을 원하면 데리고 갈까요? 할 때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약속을 하고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그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나왔고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 소녀는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기 위해 열심히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친절은 아주 적극적인 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소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친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넴에 있는 이 여인은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한두 번 정도는 인사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극적인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에 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선지자를 위해 쉴 수 있는 공간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 저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을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친절에 대한 또 다른 요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다른 자세는 친절한 자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3번의 하루는이 나옵니다. 첫째 하루는 이 여인의 적극적인 간권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의 친절함에 대한 모습을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하루는 이 여인이 마련한 방에서 누웠다가 엘리사의 적극적인 친절에 대한 부분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의 지속적인 친절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친절은 또 다른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친절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그의 종을 통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에게 그의 종 게하시는 말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다고 말이죠. 엘리사는 다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마도 이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이 여인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것을 볼 때에
남편이 아이 없이 전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남편에게는 여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곳에 와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남편에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고요. 그들은 모두 이 일에 체념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이 가정은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 번째 또 하루가 있습니다. 이 하루는 힘겹고 가슴이 아픈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따라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에 종들을 시켜서 아이 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만 그 아이는 그 여인의 품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하여 마련된 그 방의 침실에 뉘어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때에 갈멜산에 있었고요. 거기에 이 여인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여인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축복이 자기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은 선지자의 발을 안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을 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도 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여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둘이서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올려놓았던 이 게하시가 돌아오면서 중간에 이 여인과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때 점점 따뜻해지기는 했지만 깨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조하고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더니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은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크신 생명의 시여자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아이를 살려서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곧 죽음이 그 쏘는 힘을 잃고 무덤이 그가 주장했던 승리를 빼앗길 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죽음이 앗아갔던 그들의 자녀들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희망의 기별을 가지고 사별로 인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 있었고요. 그에게 닥쳐오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 집은 축복과 은혜가 함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사는 주변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다가 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의 땅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은 왕에게 아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때에 왕 옆에는 게하시가 있었고요. 그에게 왕은 물어봅니다. 게하시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것, 엘리사가 여인에게 했던 것,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이 여인을 위해 이 왕은 특별한 관리 하나를 세워서 이를 처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곳에 이주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로 들어갔더라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심신을 쉴 수 있는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는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였죠.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어요.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가끔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을 갈급될 때에는 이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 피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향이 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바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듣기를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바빴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요청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손님을 통하여 주어질 축복과 은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이라 함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절보다 중요한 것은 친절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였고 만난 주님을 통해서 롯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상황들을 듣고 목숨 건 중보를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운 롯 또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들어온 천사들을 맞아 들임으로 그가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 더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들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전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들이 필요해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면과 기민성,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의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 자신의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그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고 선지자를 영접하였습니다. 간권하여 그를 영접하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했으며 특별히 그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하고 그에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흉년이 들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돌아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갖추어야 할 친절은 열심 있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잡함으로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결심하며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노력과 의무가 아니라 삶과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품성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오는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넴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갖추어야 할 친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강권해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또한 그 돕는 것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베푼 그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알아보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셔서 수넴 여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친절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도 쉽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